우리 12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12월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정했습니다. 매년 마지막 달 12월인데 특별히 2023년의 12월이 특별할까 이기도 싶지만 새로운 12월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매년 같은 12월이 아니라 새로운 12월을 여러분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은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되지요. 오늘이 바로 대강절 첫 주차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년 마지막 달 12월 달을 한 달을 이제는 뜻깊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어떤 분들은 휴가를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 연시 성탄절을 다가오니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지내십니다. 평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12월이 더욱 감사한 것은 사실 지금도 지구 저편에는 아직도 전쟁으로, 폭탄으로, 또 지진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과 주일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며칠만 제가 늦게 들어왔으면 아마 못 올 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그 뮌헨 공항에 90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그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억류되어 있다, 공항이 폐쇄되고,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뮌헨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공항이 참 멋지고 세련되고 여기서 조금 오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열흘 뒤에 이렇게 아수라장이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어떠한 일이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모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지루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이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12월 잘 보낼 수 있을까? 목사님이 몇 주 연구 주간을 갔더니 아주 신박한 스케줄러가 돼서 돌아왔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2주간 하나님 앞에 또 낯선 곳에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많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이 12월 한 달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그 어느 해의 12월보다도 뜻깊고 은혜가 충만한 12월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의 종말의 의미라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12월도 합당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돌아본다면 성도에게나 비신자에게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로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빛의 길로 안내해야 할 종교 지도자가 스스로 종말을 선택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종말이 끝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죄인이 죽으면 법으로는 더 이상 그 죄인을 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없어지면, 죽으면 끝인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법으로 끝났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죽는 것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심판, 헬라어로 크리시스라는, 우리가 영어로도 많이 쓰는 크리시스라는 말이죠. 위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을지언정 더불어 기회가 된다는 말이 바로 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위기, 위험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회가 되는 심판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죽더라도 예수 안에서 죽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12월 이 한 해의 마지막, 한 해의 종말, 이 시대의 종말을 가장 확실하고 잘 보내며 살 수 있는 방법,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으면, 가능하면 예수 안에서 계속 살면 이것이 12월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길인 것입니다. 종말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기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롭게 기회를 가지고 오세요. 무슨 기회일까요? 바로 생명을 얻을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기회입니다. 시작입니다. 소망이에요. 교회의 달력으로, 교회력으로 대림절, 대강절은 그래서 밝은 보라색을 상징하고 띱니다. 이 앞에, 이 뒤에 색깔로 재단한 색이 보라색이지요. 사순절도 교회력으로는 같은 보라색을 씁니다. 근데 사순절 때는 짙고 어두운 보라색이에요. 그러나 대림절 이 기간에는 같은 보라색이 아니라 환한 밝은 보라색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이 주일 12월을 가장 잘 보내는 첫 번째 발걸음,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나는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바라는 것도 없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요.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 후에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하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도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려주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줄 알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전에 세상의 끝인 것을 가르쳐주는 암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그 여름이라는 히브리식 표현도 바로 종말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종말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뛰어넘어 인류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흉흉해지고 지금도 이제는 종말이 다가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몇 날 몇 시에 어느 곳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말하는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장소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밀에 놓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한 달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보내려면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시다. 깨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잠을 안 자고 눈을 뜨고 있는 거, 이것도 깨어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레고 레이테라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와치업, 일어나서 본다라는 말입니다. 살핀다라는 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잠을 안 자는 것뿐만 아니라 와치업,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깨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주간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짭을 주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3명의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다 맡겨놓고 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게 막내 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큰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아이들은 끝나면 자기 길만, 자기 집에 가는 길만 밝히고 오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동생을 챙겨서 데리고 와야 할 때는 다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찻길을 건널 때에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정신을 차리고 내 길만 밝히는 게 아니라 동생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와는 이제는 다른 차원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것이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은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고기 잡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제자들에게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평생 물속에서만 사는 물고기는 물 밖에 있는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평생 물 밖에서만 사는 사자는 바닷속의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형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어있지 않냐 하면 도저히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대강절을 교회력으로 마지막 한 해에 시작하는 이 시기에 보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과 시작이 바로 이 대강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기다리려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그 기다림,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탄생한 것과 그 시작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1년을 6월절을 기준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언제가 시작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12월 대림절이 올 한 해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1월 1일 12월 30일에 12시가 땡 하면 한 해가 시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밝히는 불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대강절이 시작하는 이 날이 우리 한 해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내 1년이 시작이 되고, 또 봄이 되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부활절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감사절로 이어지는 한 해의 출발과 중간과 마지막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 출발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월을 가장 잘 사는 출발하는 방법이에요.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 한 해를 시작하는 것, 이것 말고 이 12월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무너지면, 이 순서가 바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해가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인간 삶의 가장 큰 어려움과 불평과 큰 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으로 출발하지 않고 그 출발과 시작이 나일 때 거기에 불평이 있습니다. 나일 때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일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의 불편함도, 또 나에게 처해진 상황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재정의 모든 문제, 그 기준이 나일 때 거기에는 불편함과 두려움과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돌을 닦습니다. 수행도 합니다. 금욕도 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깊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기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결국 거짓자의 취하에서 살게 되지요. 인간의 자기 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힘이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도 태우고 자신을 둘러싼 것들도 태우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그 방향에서 타인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화살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면 됩니다. 결국 자기애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만이 참 자신을, 참 나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사랑하는 그 방향을 돌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그 관심과 그 초점을 이제는 다른 자들에게, 완벽한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그 화살을 돌리게 되면 나는 참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에게로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바뀌는 그 출발이 바로 오늘 대림절의 시작인 것이. 여기 앞에 촛불이 5개가 놓여 있지요. 아마 오늘 이 교회에 있어도 오전에 예배드리면서 촛불 하나를 켰을 텐데 아마 끄고 가신 것 같아요. 촛불 하나를 밝힙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두움은 이 불로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불로도 밝힐 수 없는 내 심령과 내 깊은 내 자아를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불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밝혀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면 내 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삶을,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지, 왜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그 어려웠던 숙제들의 실마리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이것은 행복의 출발이에요. 기쁨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가 될 때 그것이 시작이 돼요. 우리 교회도 행정적으로는 1월이 한 달의 시작이겠지만 이제부터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교회력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은 모두가 다 나의 죄에서 시작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게으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림절 이 기간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12월 한 달을 잘 지내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려면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소소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내 영혼을 깨우고 기도하는, 또다시 깨닫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근데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도자였던 샤를르 드푸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8년에 태어난 이 사람은 오랜 기간 수도원 생활을 거쳤고요. 43세가 되었던 1901년에 신부의 서품을 받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베니아베스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1916년에 한 토착민의 총에 맞아 숨질 때까지 15년간 그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수도자 푸코가 하루는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자신의 잎이나 부서지는 나무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냐는 모습을 관찰한 것이요. 떨어지지 않도록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안달하지 아니하는 나무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재물,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강,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생명 때문에 염려한다면 우리가 수도 없이 보는 하찮은 나무보다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일 것이다. 참 신앙인은 육신이 무너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잎사귀를 붙잡으려 하지 아니하고 안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향기가 더 깊어지고 짙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은 성탄절을 돋보이고 성탄절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이 어둠은 그 어느 빛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대림절 기간에 지난 고난주간에 했던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 12월 한 달간 4번의 수요 모임도 있고 또 4번의 주일 예배 있습니다. 이 세겹줄 기도회는 우리 성도들 3명이서 한 팀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내가 밝힐 수 없는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어둠을 밝히려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의 어둠을 밝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의 어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 원하지 아니하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